반갑습니까,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생애 말씀 21페이지입니다. 네. 중간쯤에 이렇게 해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입고 천국표를 팔아먹은 사기꾼이다, 이런 무명을 쓰시고 옥중으로 끌려가셔서 20일 동안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다가 1976년 2월 29일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1월 30일 오후 2시경 세대문 형무소에서 눈을 감지 못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의사 진단서로는 급성 간염이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때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재림 예수님은 국과수에서 부금을 했어요. 예. 해부를 다 해서 그 병명이 밝혀졌는데 다발성 천공이라는 그런 장기에 구멍이 여러 군데 나서 고문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기 고문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네. 그 이제 주님 그 음력으로 1월 30일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거의 다 부금으로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1976년 3월 1일 날,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그 이튿날에 남부 시립병원, 용산에 있는 남부 시립병원으로 옮겨져서 부금을 하셨습니다. 부금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성모님, 어머님에게 가서 이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부금할 수 있도록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죠. 예. 유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내 아들은 2번 죽일 수가 없다, 그물을 하시자 이제 사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회유를 하고 급박을 해서 도장을 받게 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부금이 되셨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검찰에서 최충원 검사가 재림 예수님의 시신을 서울 용산 남부 시립병원으로 옮겨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다며 해부를 의뢰하여 재림 예수님의 옥체에 칼을 대어 해부하였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흘리신 그 온몸에 피는 흘러서 바닥을 적시고 베드로 사도가 해부 사인을 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로. 예. 이 말은 이제 유다 이정대시라는 그 사도라는 사람이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예. 자, 해부를 하면 이제 목에서부터 이제 배까지 다 이제 이렇게 가르죠. 예. 내부 장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칼로 완전히 그냥 남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만행을 저질러 온 몸이 다 구멍이 나서 성한대가 없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해부 끝나고 이제 원상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성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새끼 꼬아서 그 가만히 만들 때, 그렇죠? 네. 그렇게 꼬매듯이 그냥 듬성듬성. 그리고 머리도 해부를 했는데 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해부하시고. 그 원인은 물론 그 해부도 해부지만은 어떤 그 하늘의 2000년 주님 예수님 그 돌아가시고 나서 육체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림 예수님께서도 육체가 부활하실 것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정기 고문대에 올라가실 때 너가 진짜 고문자가 그랬거든. 너가 진짜 재림 예수라면은 예. 이 정기 고문대에 한번 올라가서 올라간다. 최후의 일격을 한번 받아봐라. 예. 그 재림 예수님은 좋다. 예.
나는 죄가 없고 나는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재림주가 틀림이 없다. 내가 올라가나.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얼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하기를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렇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간디? 그 공부하는 사람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재림예수라는 이 네 글자가 이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간디? 예. 이 사람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정기고문 때 말없이 올라가서 그 재림예수라는 그 네 글자를 외치느냐? 이런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사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을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안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역사를 하시다가 그렇죠? 예. 그 두려움에 순간순간 머리가 쭈삣쭈삣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나는 생각할 때 초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초림 예수님. 예. 그렇습니다. 못을 박는 그 사람들, 아, 또 창으로 초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사람들, 네, 맞아. 순간순간은 머리가 쭈삣쭈삣 서면서 그렇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두려움에 그 신의 그 힘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림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양쪽에 꼬리를 찔러서 그 안에 잠기 꺼지고 상하게 했지만 재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고문 받으실 때도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을 받으셨지만 운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부라는 그 부금이라는 그 제도 때문에 이제 두 분 돌아가신 것이죠.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대포 자루 꼬매 놓듯이 듬성듬성 꿰놓고 머리까지 갈라 뇌를 드러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욥기서 16장이라는 이 말씀은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 욥기서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욥기서 1장이나 보게 되면 이 여호와께서 사탄이를 보내지요. 욥이 앞에. 그 말씀 역시도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이 일곱 천사를 내보내는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도 있지만 그렇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에 가깝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는 자격론의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그걸 분명히 아시고 예. 이 말씀 구절도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맞다. 예. 그렇죠? 여기서 16장 10절부터 우리들은 22절까지 나를 향하여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명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모하며 천대하여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얼굴에 뺨을 치면서 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0년 초림 예수님도 그와 같은 그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당하셨어요. 손바닥으로 뭐하며 뺨을 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쳤겠죠. 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나를 뭐했어요? 붙이시며 붙이시며 믿지 않는 자들 저격을 시키는 그런 자들에게 붙이신 것이죠. 읽어보세요.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어디에 던지셨구나. 악인의 손에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편안하더니 내가 편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그가 나를 모하며 꺾으시며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셔뜨리며 나를 부숴뜨리시며 나를 세워 강력을 삼으시고 나를 세워 뭐를 삼으시며 관역을 관역이 뭐예요? 관역이 활을 쏘는데 예. 뭐를 세워요? 관역을 명중 그 표를 삼아가지고 예. 활을 글로 집중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 거짓 목자들이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죠? 예. 이 거짓 나를 저격을 하기 위해서 예. 오늘도 공모의 공모를 뭐요? 하고 있다. 꾸미고 관역을 삼으신 거예요. 예. 맞아요. 돌아가시게 만들어 버릴 작정을 뭐요? 해본 해봅니다.
읽어보세요.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혀를 뚫고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슬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속 내장을 다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네. 이분은 초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체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참으로 옆구리를 예. 찔렀지만 예. 이 말씀은 완전히 시신을 완전히 부금을 한다는 뜻이죠. 예. 예. 내 슬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이 말씀은 완전히 예. 주님 시신을 마음대로 마음대로. 꺾고 맞아요. 목을 부러뜨리고 예. 뇌를 여시고 그렇죠. 네. 읽어보세요.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뿔을 티끌에 모아였구나. 그렇구나. 굵은 배, 예. 삼배우 그렇죠. 예. 김선도서 꾸미실까? 돌아가신다는 거죠. 예.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예. 살아 계실 때에 미리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 손에 포악이 없고 그러나 내 손에 뭐가 없고 포악이 없고 그 입에는 괴사가 괴사가 없고 없고. 읽어보세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의 기도는 무한이라. 정결하니라. 자, 이 말씀을 놓고 봐.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주님 예수님이세요. 체림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 앞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내보내 가지고 욥이를 시험을 하죠. 예. 진짜 그 잘 믿나 안 믿나. 그렇죠. 그 욥의 부인도 또 이 욥의 그 친구들도 맞아요. 이렇게 그 욥의 그 고통도 참 말할 수가 없이 온몸에 악창을 나게 하시고 그 악창이 얼마나 참 괴로운지 그 집을 불살라 가지고 그 죄 위에 앉아 가지고 예. 그 죄를 바르면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기와장 기와장. 기와장을 깨 가지고 그렇죠. 예. 그 터식터식한 것을 갖다가 온 몸을 뭐요 다 없고 벅벅 긁고 있으면서도 그 광경을 보고 그 아내가 여보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데도 너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뭐 해버려라? 죽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덜 힘들겠다. 사실 그 참 부인으로서는 참 그 남편이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내뱉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입으로 그 내뱉은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툭 던진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뭐요? 다 기억하시죠. 기억을 하십니다. 네. 그러셔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뭐요? 돌려줘 버리신다. 맞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시는 사람들은 참 입을 조심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뱉은 말을 그것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뭐요? 나중에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네. 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마음먹은 것이 행하고 말했던 것이 던졌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 예. 자기 가슴에 그게 비수가 되어서 꼽힌다는 거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랬던 것과 같이 욥이의 그 부인도 맞아요. 욥이가 그 고통을 받는 그걸 인해 가지고 말을 뱉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앞뒤 그 사정을 봐서 참작을 해주시겠죠. 예. 참작을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말을 뱉을 말이 있고 그렇죠. 뱉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함부로 잘못 잘못 깨달아서 잘못 뱉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은 용서함을 주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탄이를 하나님이다, 안 되죠. 하나님을 사탄이다, 안 되죠. 이렇게 말씀으로 딱 정의를 해서 그 입으로 뱉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해 주지 용서 않습니다. 안 하시네. 이렇게 해서 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관계는 예. 그 돌아가시는 과정도 또 돌아가셔서 시신 부검 회복까지 하는 그 과정도 예. 분명히 틀린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항상 초림 예수님의 그 무덤과 재림 예수님의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죠. 네. 초림 예수님은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 시신을 모셨지만 예. 재림 예수님은 공동묘지, 예. 부자들의 무덤도 있고 예. 악인들의 무덤이 많이 있는 그 공동묘지, 예. 그 그분의 묘지에 됩니다. 재림 예수님의 시신은 모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두려움에 진짜 초림 예수님처럼 이 재림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육체가 부활할 수가 있다 해서 그냥 막 그렇게 그렇죠. 예. 복음을 그렇게 심하게 했고, 그리고 이건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들었던 얘기로 보자면은 최충훈 검사가 한 말이 있답니다. 내가 뇌까지 갈라놨는데 부활을 해?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 이분이 나도 그때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 사도님들을 통해서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었다. 이 주님 그 부검을 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그 염을하신 그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분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시신을 부검을 하시면서 주님 고문을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난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그 고통을 많이 받고 하신 분이라 부검을 하신 그분은 참 괴로움에 있지 못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을 우리 박예미 교사님이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참 듣고 와서 펑펑 울더라고. 그래서 나도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울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해. 고문을 너무 많이 받으시고 예. 돌아가신 그 과정은 이제 그 부인은 남편을 통해서 자세히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박예미 교사님이 직접 듣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실감나게. 나도 내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을 염을 때 자식들은 다 살펴보잖아요. 예. 요즘은 그래도 시설이 잘 돼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돌아가시면 냉동고에 이어가지고 그 시신을 꺼내서 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참 그 고문을 당하지 않고 수명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봐도 가슴이 아프고 진짜 뭐 냉동고에서 시신을 꺼내놓으니까 참 그게 참 허무하더만요. 그렇죠. 참 허무해요. 그 완전히 그 쉽게 말하면 그 생선을 갖다가 그 주부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태 같은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요리하려고 빼다 보면 뻣뻣하잖아요. 예. 눌린 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야. 맞죠. 죽을 때는 진짜 참 흥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또
화장터에 들어가서 그 화장을 시키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또 참 허무하죠. 예.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엔 나도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이치구나. 맞아요, 이치. 안 그래요? 그래요. 성경의 말씀과도 같이 꽃은 피었다가 떨어지고 풀도 뭐요? 피면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시들어요. 오죽하면 인생의 비유도 그와 같이 꽃과 같고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은 들의 꽃과 풀보다는 좀 더 길지만 그렇죠. 60이요 강건하면 뭐요? 80이라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수가 하면 다 뭐예요? 슬픔밖에 없다. 갈 때는 다 솔직히 훌른 먹고 가잖아요. 뭐 노잣돈 뭐 가면서 중간에 가면서 막걸리 한잔 사 먹으라고 노잣돈 그거 주지만 그 노잣돈 누가 챙깁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챙겨. 그럼요. 그 어제 참 나 밤에 일하다가 복실한 그 불교 다니시는 도를 닦는 보살님을 만났는데 그 보살님이 한다는 소리가 그래. 나도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 역적으로 뭘 넣겠나 어쩌나. 종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막 법화경이 어떻고, 뭐 하면서 자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남녀 호래교로 믿는데 그 법화경 남녀 호래교 법화경 믿죠. 법화경 얼마나 뭐 귀중하고 참 기독교 나보다 종교 어디냐고 그러길래 나또 거짓말할 수 있나요? 나는 그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하나님을 또 비방을 해. 응? 왜 하나님은 못 쓴다고 말해요? 왜 못 쓴다고 그럽니까? 왜 남 종교를 왜 비판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했다 이거야. 성경에는 있죠. 예. 멸망을 당하게 했다. 근데 불경에는 그런 말은 없다 이거지. 그래 불교는 내가 돌을 닦으면 내가 부처가 된다 했다. 내가 부처가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전국을 찔렀지. 사장님 지금 부처님은 아니죠? 그럼 부처님은 아니죠. 돌을 닦아야 부처님이죠. 이 세상에 도 다 닦은 사람 있나요? 도 다 닦아가지고 부처가 된 사람 있나요? 없지. 그러더라고. 그 부처님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말이 어떻게 신이냐고 말이에요. 불교는 신을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신을 안 믿는데요. 여러분 불교 신 안 믿어요? 믿어요. 있지요. 사천왕 자체가 그럼 신입니까? 신 아닙니까? 신이에요. 불교 가면 지장보살. 그럼 지장보살이 뭐예요? 당신이 지옥에 있는. 옥상왕제, 지장보살, 금강경, 금강보살, 무슨 보살, 약사보살. 석가열애불, 다 뭐예요? 신격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절에 가면은 신당이 많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칠성가. 칠성암, 칠성가, 무슨 암. 그거 다 신을 모시는 그렇죠. 집 안에 신당이 바로 신을 모시는 집이라. 예. 맞아요. 집당자 아닙니까? 예. 귀신 신자에다 집당자 써서. 맞아요. 귀신을 섬기는 집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신을 안 믿어요? 믿어요. 신을 믿잖아요. 그럼요. 다 신이죠. 그 부처에서, 불교에서도 불신지옥, 극락과 불신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니, 제천대왕, 염라대왕. 그 대왕이 다 뭐예요? 신이지. 신이에요. 염라대왕. 지옥의 그게 뭐예요? 대왕님이라는 거야. 신입니까, 신 아닙니까? 신이지 아니지. 구천왕제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신입니까, 신 아니에요? 신이에요.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이 순간 말문이 툭 막혀버린 거야. 그러다 목적지까지 갔어. 재밌게 왔습니다. 그러고 팁 300원 주대. 그 불교 믿는
사람들도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아. 마치 자기가 부처가 됐는 것처럼 맞아. 막 쏟아내더라고. 맞아요. 네. 그건 내가 전국을 아까 찢었다고 그랬죠. 도 다 닦으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도 다 닦으시는 것 같네. 부처님입니까? 내가 아직 부처님도 안 돼요. 사부처님 같으신데 왜요? 다음에 또 만나면 얘기 좀 더 하죠. 아, 그러십시다. 그리고 팁 300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맞아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어요. 왜? 그럼요, 없죠. 창조주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시다. 신들은 많은데 맞아요. 그 많은 신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예. 다스리시는 창조를 신. 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맞습니다. 예. 구원시켜 주시는 신은 네. 하나님. 하나님. 맞습니다. 네. 하나님 하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딱 예.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유일하신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예. 하나님입니다. 참. 예. 진리. 그 하나님은 성경상을 알고 보니까 삼위일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하나님 신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 가운데서 그렇죠? 예. 의인들을 불러서 그 예. 의인들이라 해서 죄가 없느냐? 죄가 있다 이거예요. 있어요. 그 부른 그 의인들의 죄도 사해 주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해방을 시켜주면서 예. 사람 가운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삼위일체 신을 그 도를 잘 깨달아서 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예.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정죄를 당하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참 많으죠. 하나님의 신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무나 막 불러가지고 개장, 과장, 부장 시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럼요. 맞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그럼요. 하나님의 그 기업에 의해서 예. 그렇죠. 예.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경계하는 자가 그 경계하는 법에서 반칙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장으로 제명당하듯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죠. 억지로 법을 어기면서 1등이 돼도 어떻게 돼요? 네요. 빠꾸. 그럼요. 너는 잘못된 길을 왔다. 예. 잘못된 경기에서 너는 반칙을 했다. 딱. 하면은 뭐? 빨라. 제명시켜버리잖아.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뭐 도전을 한다거나 뭐 되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자격이 없는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어야죠. 그런데 참이 요즘 참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정명석 씨, JMS. 예. 그 유튜브로도 그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예. 메시아, 재림 주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 재림 주라는 이름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진짜로. 저는 10이라고 했어요. 초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 여호와 이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분은 어느 길로 가시는지를 몰라. 그래서 모르고 있어요. 진짜 재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이 성서적으로 예. 이와 같은 길을 뭐요? 가시는 겁니다. 인생으로 보자면 최고 비참한 길을 뭐요? 그렇죠. 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예. 맞습니다. 이 과정. 이걸 모르니까 재림 예수, 심판해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재림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이런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 네. 그것도 나이 드셔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주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초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 그 시기와 그때 예. 30세쯤부터 복음을 받아서 예. 약 3년 6개월, 4년 정도
복음을 전하시고 번개가 이 편에서 번개가 저 편에 이런 것과 같이 짧게 예. 짧은 역사를 하시고 예.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민노라는 그 사람들에게 예. 마태복음 21장처럼 예. 저격을 당해서. 저는 유업을 받을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지만 예. 제 예수님인지 알고 고소를 하고 고발해서 죽여버리고 맞아요. 이와 같이 모든 그 피와 물과 땀과 모든 이 설계와 이 장과 다 이 쏟아 주시는 그분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 안 사실 구원받기가 참 어렵죠. 되죠. 예. 믿음이 안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제 예수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 아니에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아니요. 정한 시기와 정한 때를 놓고도 예. 그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그 시기와 때를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림주가 틀림이 없는 재림주지. 예. 맞습니다. 뭐 성경에 지가 조금 뭐 바닥거려가지고 몇 구절을 뭐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뭐 맞아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워가지고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영광 받고 나는 신이다 해서 그게 메시아가 되는 게 안 안 돼요. 돼요. 안 예. 돼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의 말씀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재림주를 가리키고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신 또 초림 예수님이 보내시고자 하신 예. 그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증거를 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한 말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 남편이 봤는데 양손 양 발목에 열십자를 이렇게 해놨다. 열십자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를 빼려고 그렇죠. 손과 발, 그렇죠? 예. 다 이렇게 동맥을 갖다가 다 이렇게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맥을. 그러니까 피를 빼고 해부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 피는 솜으로 닦아내면 피가 빠지기 전에 얼마나 붉습니까? 그렇죠. 다 빠져버리니까 물로 씻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 바닥을 닦으면 핏물이 아니라 연한 연분홍 엷은 그 핑크색 거치대면에 흘러있는 물 같은 피. 또 얼마나 많은 고문을 하고 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에 하면 제 예수님 옥체를 수습할 때 두 구의 시신이 먼저 나왔다. 그 서대문 연못에 가면은 그 시신 나오는 그 길이 있죠. 예. 먼저 두 구의 시신이 먼저 나오고 이제 제 예수님 시신이 나왔다. 그 초림 예수님도 예. 양쪽에 두 살인자들이 예. 사형수들이 있었죠. 있었어요. 그와 같이 예. 먼저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고 제 예수님 시신을 나가서 수습했다. 그리고 직접 이 사람은 이제 한 선지자라는 사람 밑에서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받아서 참 진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이 최선자님이 진짜 한 통치자가 맞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와서 그럼 재림 예수님이 진짜 틀림이 없나 하고 이제 재림 예수님 그 행적을 한번 쫓아봤다. 그 사람을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주님을 그 모시기 전에도 만났고 주님을 모시고도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한 번 왔는데 참 그분의 명예도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전주로 이사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단계 쪽으로 이제 많은 자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단계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여자님이었죠. 여자분이었는데 강사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 우리 교회는 다단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나도 다단계 할 여력도 안 되고 주님 복음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요. 이 다단계를 자꾸 저 선전을 하려고 자꾸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충분히 내가 이제 설명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재림 예수님 가시게 된 살아생전에 주님 그 살아셨던 그 부여 예. 원산면 신대리까지 다 가서 주님의 그 전체를 모든 것을 이제 하고 이제 자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신앙을 이제 적기 위해서 그 재림 예수님 들리면 것 같은데 한 통치자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먼저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통치자는 그렇다 손 치고 재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태어나신 데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그 면목동에 있는 국가수 그까지 다 확인했다. 가서 주님 돌아가신 그 시신 모습 사진 4장 찍은 것까지 제수 번호까지 돌아가신 문명의 그 시간까지 또 사인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분이 이제 전화를 했다. 면목동 국가수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는 지혜를 쓴 거죠. 그 잊혀진 아들이라는 그 얘기를 왜냐면 그 가면은 일반 사람들은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해야 와서 재림 예수 주님에 대한 그 사인에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 그 미리서 그 전에 편지도 썼고 전화도 하고 해서 그러면 와서 확인하라는 그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 영하신 분 얘기하고 예. 그 부검하신 그 과정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 일반 거치대가 있고 여기다 이렇게 있고 요 밑에다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양동이 여기 이제 핏물 이렇게 받으면 떨어지면 이제 핏물 받으라고 하는 양동이입니다. 이렇게 그 사진상으로 봐도 핏기가 거의 이제 없다는 식으로 주님 여 시신 머리는 있었는데 체구는 튼튼하셨는데 다 해볼 거 다 해버렸으니까 완전 초등학교 2, 3학년의 물론 일반적인 키도 우리 주님 165 정도 되셨는데 물과 피를 다 빼버리니까 완전히 하나 덮어놓고 얼굴은 이렇게 보니까 앞에는 상관없는데 뒤에가 조금 이렇게 실밥 이렇게 꾸며놓은 것처럼 있다 보니까 아마 뒤에서 이렇게 얘를 열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 그 사망 시간까지 사망한 날, 사망 시간 그 주님 돌아가신 것이 76년 음력으로 1월 30일, 양력으로는 2월 29일이 맞는 것이 그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 일요일도 그 주님 운전하신 그 박교사님이라는 그분도 일요일 날 그 평택인가 가서 친구하고 가서 이제 뉴스가 딱 뜨는 것이 일요일에 맞다는 거예요. 또 대전에 또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 그분도 일요일 날에 틀림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1월 29일이라고 주님 운명하신 날이 1월 29일이라고 우겨가지고
잘못. 그 내가 그것도 얘기했어요. 아니 일요일날 맞다면서 그 일요일날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76년도 달력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며칠인가. 자기도 찾아봤대요. 1월 30, 그럼 왜 안 고쳐놓냐고 말이에요. 내가 막 따지듯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한선재라는 사람도 약한 저기 76년 77년 2월 27일 날 노아 방주가 나왔다고 해서 전하면서 아마 근 90년까지도 그분도 주님 음력으로 1월 29일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다. 하루 차이지만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안 되죠. 그 구차한 변명을 해. 그 대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변명을 하냐. 제금예수님 뭐 모든 그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낼 때는 산날 지내잖아요. 예. 산날 자신 11시에서 12시까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맞아요. 산날 그걸 얘기하더라고. 아니 산날하고 산날을 그래 제사 지내는 날을 그래 주님 운명한 그 묘비에다가 그래 제사 지내는 날을 갖다가 정리하고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날을 그 묘비에 적어요? 조를 아니요.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 날을 적잖아. 네. 그 말을 하기가 내가 막 좀 그렇죠. 연습은 못해서 좀 뭐라 그랬어. 제사 지내는 날 누가 묘비에다가 졸자로 정리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한전 혈육이 계시는 분인데 가서 그냥 소삭거리고 해갖고 그렇게 그 묘비를 갖다가 날짜를 잘못 적어놓고 이것은 아니 주님 그 처음에 그 돌아가셨을 때 처음에 실로주매 해갖고 예. 그 묘비에는 분명히 양력으로 2월 29일 음력으로 맞아요. 1월 30일 그게 적어놨는데도 네. 그날이 맞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음력으로는 2월 5일 이거는 내가 직접 그 관리사무소 오랑공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직접 내가 알아봤습니다. 3월 5일 날 모셔진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30일 예. 양력으로는 2월 29일 운명하시고 예. 바로 병원에서 사형 규명 받고 1월 30일. 저기 한 12시경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으로 옮겨간 그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옮겨가서 약 2시경 돌아가시고 부구만한 남부 시립병원에 가서 부음을 하시고 초막절로 오셔가지고 음력으로는 2월 5일 양력으로는 3월 5일 노란공원으로 모셔졌단 말이에요. 네. 5일장. 네. 그렇게 됐는데 참 사인이 참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국가수 직접 가서 확인한 그 과정이 우리 주님 교도소 가면은 여기 가슴에다가 제수 번호가 있죠. 예. 그 미결수 방에서 지내셨는데 그 제수 번호가 6347번 있어요. 그 주님 목재 부검 사진 4장 정도 이렇게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예. 복부를 부근하면 머리는 자동으로 절개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옷을 벗은 상태로 반듯하게 누워 계시고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가지런히 누워 계셨다고 그래요. 그 지대 밑에는 알루미늄 바켓으로 보이는 그 바켓 통이 하나 있었고 그 보일은 다 씻겨진 듯 핏기는 전혀. 왜냐하면 이제 부금을 다 끝나면은 다 사진 남기기 위해서 그 피는 다 씻어내고 다 하죠. 그래서 사이무늬는 급성, 범발성, 복망령, 장천고 이게 바로 급성, 다발성, 천거. 장천고 장에 이상. 구멍이 급성이라는 것은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니죠. 교도소에 가서 공간. 갑작스러운 고문으로 인해서 예.
이 다발성 천국이라는 것은 구멍이 여러 개 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의 고문을 많이 고문을 많이 받았다. 맞아요. 이게 거의 언론에서 나오는 사인하고 국가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인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예. 그 이런 모든 과정도 나중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신앙을 잘해서 예. 처음 익은 열매로서 다 인정을 받고 성령 역사, 권능 역사를 행하실 때에 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그 백성들이 찾아서 다시 이 세상에 밝혀놔야 돼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 거짓 언론풀이를 해서 그 세상의 그 권력의 힘과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사서 성경 말씀처럼 범죄자의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억울함을 그렇죠? 예. 그렇죠. 다 밝혀내놔요.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잘해서 네. 주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시고 하늘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에 오늘 예배받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네. 꼭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에 함께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은 76년 음력으로 1월 11일, 양력으로는 2월 10일 화요일 날 검찰이 구속을 당하시고 바로 서대문 형무소로 가셨습니다. 그러시고 20일간 구분을 받으시고 76년도 양력으로 2월 29일, 음력으로는 1월 30일 몸에 이상이 오셔서 약 12시 30분경에 이상이 와서 병원으로 모셔져서 오후 2시 30분경에 돌아가시고 76년도 3월 1일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2월 1일 예. 남부 용산 남부 시립병원으로 옮기셔서 해부를 당하시고 76년 3월 2일 음력으로는 2월 2일 재림 예수님의 시신을 초막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76년도 3월 2일에서 3월 4일 음력으로는 2월 2일에서 2월 4일까지 초막절 당상에 3일 동안 안치하시고 76년 3월 5일 음력으로는 2월 5일 금요일 발인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마석 모랑 원묘지 부자들과 악인들이 함께한 예. 매장을 하시고 바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예. 이루시는 그 이제 그 주님 그 묘를 서시게 되는 그 과정도 이리에 계신 그 김정배 씨라는 그 두 부부가 있었는데 재림주를 만나서 병도 고치시고 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연보하기로 하신 그 금액을 하시려고 했는데 예. 주님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써주십시오 하고 한 그 비용으로다가 주님 오셨고 또 남은 비용은 뭐 돌려주셨다는 말도 있고 내가 자세히 본 것은 아니고 예. 그 유다 사도라는 분을 통해서 내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 이분도 참 그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익산 그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집이 그 옆이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 들어봤어요. 그 폭발하기 전에 그 꿈에 그 어떤 지시가 있어서 그 집을 밧줄로 이렇게 동여매고 그렇죠. 예. 그랬다고 했어요. 단속을 좀 했는데
그 가스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집들은 전부 다 그냥 다 많이 상함을 입었는데 그분 집은 온전히 딱 충분히 상함을 입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온전히 딱 이렇게 보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하늘에서 보호를 해주시지 않으셨나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그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3년 반 정도의 그 교회 현황을 보게 되면 각 지방에는 약 한 40여 곳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조직 반절로서는 12사도와 12천사 그리고 24명의 대선지자 70명의 소선지자 약 120명의 초창기 75년 전까지는 한 120명의 교사님들이 있었지만 75년도쯤에는 약 한 400명 정도가 있었다. 성도님들의 수는 약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총 합치면 약 한 3,500명 정도로서의 뭐 왔다 갔다 한 사람 말고 예.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아주 많았어요. 예. 그리고 12사도 위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렇죠. 예. 아브라함 이삭하고 그 체제 역시도 세우시고 뭐 아브라함이라는 그분은 그 야곱님의 그 따님이었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큰 저기 가짐이 없었고 뭐 생명나무라는 그 뜻은 그 생명나무라는 제목에 의해서 사도와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렇죠. 그 쉽게 말하면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으면 그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뭐요? 있었죠. 예. 그런 것과 같이 마지막 재림 예수님도 오시면은 사도 천사님들을 조직반으로 세우시고 그 사도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한 계급을 뭐요? 예. 올렸어. 올려서 자 사도 위에는 바로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죠? 예. 근데 그 사도님과 주님의 그 중간에 예. 사도 천사의 직분을 한 계급을 특진을 시킨다는 것은 예. 우리 주님도 설교하셨지만 장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예. 즉 사도장 예. 그죠? 예. 사도장 천사장이라는 그 직분으로 생각하면 되죠. 왜? 그렇죠. 제사장들이 있었으면 큰 대제사장. 제사장보다 좀 더 큰 뭐요? 예. 대제사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12사도 중에 빌림이라는 그 사도장이 있었습니다. 그 모르는 바 아니에요. 있었지만 그 전체 12사도와 12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재림 예수님께서 명령 체계가 그렇죠. 그렇죠. 생명나무라는 그 사도장급 이삭과 야곱을 야곱. 통해서 12사도 12천사가 세워지고 또 그 밑에 사도 밑에는 24명의 대선지자 예. 그리고 밑에 소선지자로서의 약 70명 정도 그리고 교사 사실은 이 하늘의 이 법도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엄격했어. 주님 살아계셨을 때 예. 사도와 천사와 사면 그 소선지자 교사 예. 그리고 백성 예. 까지. 지금 주님 돌아가시고 난 이 상황에서는 이 조직 체계 반열이 전부 다 주님 하신 말씀처럼 다 주님 사역하셨던 그 사도 천사 그건 다 껍데기라고 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직분, 직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아주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은 이 12시 줌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있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이 체계이기 때문에 예. 첫째 문부터 열째 문까지는 자기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기 스스로의 그 뭐요? 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해야 돼요. 가셔서 11째, 예. 10째 가서 처음 익은 열매로 딱 하늘에서 인정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 권능이. 권능이 나오고. 예. 권능 나오기 전에 7째, 8째 첫째 천국에서의 자기 스스로 난 것을 먹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으러 치면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신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남들이 사명자라고 인정을 안 해줘도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 직분을 뭐 해야죠. 하는 거예요. 예.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또 처음 익은 열매에 도달할 수가 없어. 없죠. 하늘에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보면 답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렇죠? 예.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길은 빼고 가시는 길도 아니고 아닙니다. 누가 낙하산 인사를 뭐요?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면서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 뭐요? 가야 돼. 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뭐 세상처럼 뭐 와이러스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서의 그 신앙을 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사실은 좀 빡셉니다. 사실 또 빡세지 않으면은 안 되죠.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여러분들 없어요. 일 않고 어떻게 이 영적인 하늘 이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진심으로 나오는 그 신앙을 하지 않고서는 그럼요. 이 하늘의 복 받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어려워요. 좀 우리 처음 보신 분은 좀 이 가는 길이 진짜 좀 빡세구나 하시지만은 그래도 다 그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 입장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고 사장님이시 그건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장님이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그래요? 예. 처음 신입사원을 갖다가 좀 뭐 머리 좋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과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죠. 아닙니다. 예. 그 회사의 그 사정을 또 열심히 뭐요? 예. 회사의 그 사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이고 예. 또 시험 같은 것도 단계로 시험이 있는데 시험 잘 쳐서 그게 따라와 줘야 예. 그리고 또 한 4, 5년 돼야 대리가 되고 안 그래요? 예. 또 대리가 되면 또 거기서 또 같은 대리 중에서도 뭐예요? 잘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과장을 시켜. 예.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의 법도가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나도 와이로로 지금 이 길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와이로 써가지고 온 거. 아니죠. 아니죠. 많은 노력을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와이로 써서 주님 안 가실 때 이 길을 백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님들도 그런 과정, 이 12진중을 통해서 간다는 그 길은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신앙을 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운명하신 후에는 약 한 35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약 한 10분의 1이죠. 그렇죠. 이 말씀도 이사야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예. 자, 이사야 6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이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오히려 멀지라도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이것도 뭐할 바 될 것이나 키우.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그 구루터기가 나무들 비면 구루터기 남아있죠. 네.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 주님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 쉽게 말하면 많이 열었을 때 예. 또는 저도 그렇죠. 나무가 보기 안 좋아가지고 이제 피었다. 예. 피면은 비고 밑에 그 나무 잎사귀들을 이렇게 헤치고 보면 그렇죠. 예. 첫째는 사람들이 주워가고 예. 여러분들 밤 주스로 댕겨요 안 댕겨요? 댕겨요. 도토리 네, 좋습니다. 도토리도 주스로 댕기죠. 예. 아주 요즘은 아주 뭐 그 가을철 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밤 주스로 도토리 주스로 엄청 많이 가요. 배낭 다 치고 맞아요. 그분들이 한 번도 훑죠. 예. 한 번만 훑다니
한 사람 가면은 또 가도 또 죽고 가도 또 죽고 주어요 안 주어요? 주세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돋보기 끼고 봐도 자기가 다 주워 갔다고 하지만 가면 또 떨어지고 또 죽고 또 죽고 다 뭐요? 다 주워가고 나무에 한 개도 안 남았다 손 치더라도 가면 또 주워요 또 안 주워요? 또 죽는다 이거. 사람들이 주스러 가면 죽고 가면은 밤에는 또 누가 와요? 다람쥐 뭐 이 동물들이 또 와서 또 자기네들도 또 이제 겨울에 묵고 살라고 이제 부시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그 곡식 저장고에다가 쳐놓는단 말이야. 그러고도 옆에 낙엽들을 헤집어 보면 벌레 먹지도 않고 진짜 반질반질한. 응? 그럼요. 좋은 게 있어. 아니 그걸 왜 하냐면 나도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가끔씩 가다가 이제 등산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로 가다가 그 추운 겨울인데도 이렇게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그 밑에 그 낙엽들을 막 이렇게 헤집어 본다. 그러면 진짜 남아 있어요. 있어요. 밤도 상하지도 않고 도토리도 상하지도 않고 색깔이 반짝반짝한 그런 도토리나 밤 가끔씩 나온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백성들이 그거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거 먹으러 오신다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발견되면은 참 그렇죠. 발견되는 그 알곡은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 알곡을 갖다가 처음 익은 열매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제를 지키는. 예. 쉽게 말하면 벌레 먹으러 와도 예. 야 벌레 너 남지 마. 내 몸에 기스도 내지 마. 예.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없이는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6장 보게 되면 예. 구원의 투구와 예. 성령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내가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여야지만이 예. 독수리들이 발톱을 세워서 달려들더라고. 그렇죠. 안 그래요? 외칠 수 있습니다. 너 이리 와. 예. 독수리 발톱 탁 잡고 예. 손톱깎이 탁 꺼내갖고 발톱 내가 깎아줄게. 나 몸에 기스 내지 마. 맞아요.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스 내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걸 누가 지켜요? 본인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예.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 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맨날 맞습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또 항상도 그렇게 전해왔지만 말씀이 곧 권능이요 말씀이 예. 곧 성령이요 예. 말씀이 곧 힘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그 선과 진리와 비진리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은 안 되지. 이 성령이 들어와도 예. 그 힘을 뭐요?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잘 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그 세대는 깨닫지 못하고 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천국표를 팔아먹은 종교 사기꾼이라는 이런 누명을 쓰시고 그렇죠? 예. 교도소에서 처벌을 받아 죽었다고 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믿고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도 백성들조차 주님을 조롱하였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50절 보게 되면 초림 예수님 시대 때도 제자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안 가버렸어요? 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각각 제 곳으로 마고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제자들의 그 마음 먹고 신앙하는 것을 뭐예요? 아셨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예.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 백성들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겼다. 예. 여기 뭐 이긴 자라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총회장님이 내 이긴 자 하지만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기신 분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그렇습니다. 네.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렸으라도 예.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시면서 네. 신앙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버려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더라도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뭐요? 일곱이를 내어주십니다. 재림 예수, 초림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긴 자는 바로 세상을 이긴 자는 초림 예수님이시죠. 예. 또 계시록 5장 5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뿌리가 뭐예요? 이기셨습니다. 자문요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이는 뭐예요? 내시리라. 예. 재림 예수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이긴 자는 바로 재림.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까 다윗의 뿌리가? 아니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 총회장이면 자기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긴 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틀려 안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새롭게 되고 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앉을 때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자 요한에도 그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사도 요한에는 12 제자에도 포함이 한 돼요. 사람. 그렇죠. 나를 쫓는 너희도 너희도 이스라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요? 심판하리라. 자기 영광에 앉은 인자 그 예. 보좌에 앉은 그 보좌는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나서 생명샘물이 강같이 뭐요? 흘러주시라. 흘러나오는 그 보좌는 절대 이 사도 요한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총회장님이 착각을 하는 거지. 맞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12 제자에 속한 그 사도 요한이가 영광의 보좌가 됩니까? 네, 없어요. 분명히 조건부가 붙죠. 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자기의 보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때. 그 인자가 계시는데 그 인자가 12 초림 예수님이 12 제자를 거느렸듯이 예. 재림 예수님도 12 제자를 거느린 그 예. 속에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럼 저 총회장님은 사도 요한이가 아니라 헌 요한인 게요. 맞아요. 헌정한. 그 사도 요한이 어쩌면 그 사람도 재림주를 맞이를 해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건 재림 예수님은 영이라고 해버리고 그 영이 사도 요한인 그 자기에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이긴 자고 평화의 사자고 배운 자다.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자지 무슨.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 아 세상적인 사기꾼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영적인 종교 사기. 예. 영적인 그렇죠. 사기. 정명석 씨라는 사람도 종교 사기꾼. 그렇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닙니다. 신은 맞지. 맞는데 무슨 신? 예. 귀신. 귀신. 맞아요. 귀신. 우리 형제님들 다 척하면 그렇죠. 탁 나오시네. 예. 그렇습니다. 신은 신인데 무슨 신? 귀신. 귀신. 신들은 많아요. 맞아요. 많지만은 하나님이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이 계시고 예. 사단이들도 있죠. 사단이들도 신이죠.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예. 신들이 많다고 했어요, 안 많다고? 많다고 했어요. 많다고 했어요. 하나요. 예. 성경의 목자들은 다 뭐요? 신이십니다. 산 사람들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의 목자들도 다 신이라고 했거든요. 예. 하물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온 내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하는 것이 어찌 참나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시라.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 피 2000년 전 초림 예수님과 예. 보혜사 진리의 성령 성령. 예. 재림 예수님 외에는 예. 그렇죠. 예. 신은 신인데 예.
참신. 구원의 주나 심판의 주가 아닌 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짜지. 가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참빛의 자녀는 또 틀려요. 예. 참빛의 자녀는 예. 바로 재림주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네. 참빛의 자녀. 찬양하는.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오잖아요. 예. 참빛 곧 세상에서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빛이 있었나니 있었나니 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아니하였으나 그 이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된 권세를 권세를 주고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빛이 오셔서 예. 참빛을 믿어야만이 예. 자녀가 된 참빛 하나님께서 참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 그 참빛을 믿음으로써 그렇습니다. 참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참빛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멘. 도를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조금 신기가 있고 말씀 좀 되면 다 하나님이 되고 다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지금 이 주 안에서도 다 그런 논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참 빛으로 오시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분은 또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 초림 예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신 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그 이름을 갖고 오시는 재림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네.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해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 초림 예수님 때도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예. 예. 재림 예수님 때도 예. 그렇죠. 예. 다 재림주를 버리고 예. 다 도망을 가버렸고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도 적습니다. 전부 다 노아를 기다리고 있고 노아 방주를 기다리고 안 있는데 돼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목사 신부님들이 죽을 수 없는 천당을 있다고 성경에 없는 거짓을 가리킵니다. 맞아요. 누가 사기를 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재림 예수님께서 천국표를 팔아먹었다는 것은 지어낸 거짓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흥 종교 연구원들, 신문 보도 기자들, 모든 언론들의 조작, 모함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병 고치는 그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플라스틱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기다리고 한 거예요. 기다리게 한 그것을 갖다가 천국표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안 날조를 돼요. 해서 전해버립니다. 왜?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게 되면 순교한 영혼들조차도 지금 뭐요? 천당을 못 가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다섯째는 되실 때에 한번 읽고 이거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아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이 영혼들은 순교한 영혼들입니까? 순교한 영혼들 아닙니까? 순교한 순교한 영혼들이죠? 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제단 어디 있어요? 아래에 제단으로 들어갔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죠? 예.
자, 제단에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뭐하여? 심판하여. 자, 심판하실 때 재림주가 오셔서 심판하죠. 예.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피를, 그러니까 순교함을 당한 그 영혼들의, 그 선지자들의 그 피 값을 뭐요? 갚아주시고 갚아달라고 예. 뭘 합니까? 호소 호소하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하니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각각 저에게 뭐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그쵸? 예. 아직 잠깐 동안 뭐해라? 기다리라. 기다려라.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뭐요? 하라 그게 무슨 이거 뭐예요? 아직 때가 덜 됐다. 안 됐죠. 아직 그 저기 지옥 갈 뭐요? 종자. 종자들의 수도 아직 안 안 찼다. 찼다. 요 수가 차면은 너희들 피를 신원하시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세례를 주신다 네, 성령. 어느 때 이 예, 때가 말씀을 되면 그때 종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종자들이 누굽니까? 예. 지옥 갈 종자. 지혜고 계시네 왕. 내생물이죠. 내생물 황호.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일곱 일곱 별. 별의 역사 또 일곱 노아와 천살, 일곱 식구. 일곱 식구. 예. 맞아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 하와 예. 뱀이 예. 쫓겨나서 예. 동편에 동산 동편에 동편에 파수꾼이 돼가지고 예. 역사.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역사를 하는 네. 40년을 기다려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40년을 기다리면은 예. 신원하 무슨 절기가 옵니까? 예. 오순절에서 오순절의 절기. 그 절기가 오면 예. 너희들의 피를 신원하여 신원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주겠다. 네. 예. 그 뒤에 말씀까지 얘기를 한번 시켜서 보셔야 돼요. 예. 네. 예. 그 피를 신령해 준이 순기한 영들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 흰 두루마리를 준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네.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지. 예.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 그렇죠? 네. 그 시기가 떠나면 가르쳐 예. 주십니다. 아직 잠깐 동안 쉬라는 것이 예. 이게 재림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예. 그렇죠. 좀 쉬라는 거예요. 예. 아직 기다리라. 지금 너희들 피를 신령해 줄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예. 기다리고 있어라. 열두 집중을 통해서 예. 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느냐. 예. 이 재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 처음 익은 열매가 만들어져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처음 익은 열매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뭐요? 예. 기다려. 이 지옥 갈 종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 맞습니다. 성서적으로 지옥 갈 종자들이 최고 종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내세를 요한 계시록에 예. 짐승이죠, 짐승. 짐승. 일곱.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가 뿔이 열난 그 조직체가 나와서 예. 예. 그렇죠? 예. 여호와 영광 행사의 모양인 이 껍데기들이 예. 각의 역할과 이 예. 배의 역할하는 이 껍데기들이 나와서 예. 그 수가 뭐요? 차기까지. 역사하기까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를 이 피를 신뢰해 주신다는 그 뜻이 바로 예. 성령으로 뭐요? 세례를 주는 뭐라고 했어요?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뜻이 뭐였어요? 권능력 순기한 영을 예. 여러분들에게 유어제를 넘치는 것이 주십니다. 성령으로 예. 세례를 주는 주시는 거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주님 살아생전에 다 그 역사를 하셨지만은 예. 그거는 강권 역사로서 주님 돌아가시자마자 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다 그때 받았던 그 권능자들 다 사라졌습니다. 230명에서 300명이 있었던 그 권능자들도 네. 그 바람과 같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예.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 참빛의 자녀들이 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순절. 이 내생물의 역사가 끝나야지만이 네. 40년의 세월이 끝나고 예. 10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변화를 입어야 돼요. 예. 내가 말하는 것은 변화를 입고자 하는 그 그렇죠. 조치고 예.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참빛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자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 순기한 영혼들이
지금 호소를 하는 예. 응? 우리 피를 뭐요? 신원을 신어달라고 호소하는 이 나를 여러분들은 받을 수가 없네. 만날 수가 없어요. 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각오를 해야 돼요. 예. 네. 마음의 각오. 네. 이 신앙하는 이 자체의 모든 이 정성,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진정한 그 마음을 하늘에서는 원하시지. 그렇죠. 그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적으로는 인성교육 하잖아요. 예. 그 미안한 얘기지만 이 고인이 되신 분도 제발 주변에 인성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십시오라고 했다면서요. 그 인성교육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 사실은 그 재림주를 믿으러 가는 이 백성들이 신앙을 하는 그 뭐요? 그 인성교육, 첫째는 그 인성교육부터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럼 진정과 신령으로 믿고자 하는 예. 말씀을 볼 때도 그렇죠. 예. 진정과 신령 봐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을 섬겼어. 예. 근데 예수님이 딱 어려움에 처하니까 나 어떻게 돼? 도망갔어요. 다 내빼버렸잖아. 예. 각자 혼자 그럼 이와 같은 신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들은 왜 내빼요? 예. 자기들이 마음 먹었던 그 신앙대로 하면은 자기인대로 이 떡국물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예. 떡국물이라기보다는 커녕 이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을 직접 뭐요? 행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예. 했어요. 사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병을 고치는 뭐요? 권능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예. 고울과 예. 갖고 우리 다니는 다니면서 집안 다니면서 예.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런 권능자들이었어. 예. 근데 예수님이 어려움이 딱 겪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다 도망갔어요. 그냥 내빼버렸잖아요. 맞아요. 자기네들 다 지금 예수님이 시대 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각자 나름대로 다 그 계산에 의해서 맞아요. 만 신앙을 하니까 그렇게 가지. 생각 따로, 몸 마음 따로, 따로. 신앙 따로, 마음 따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 그 이런 말씀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참빛이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은 예.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 권능을 받아서 역사를 했던 이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하면 안 안 돼요. 돼요. 안 된다. 안 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기라는 것은 예. 그 시기라는 것은 바로 이 멸망에 가정한 자, 네. 계생 이 짐승의 조직들이 나와서 네. 그 역사도 끝나고 예.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셋째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간 안에 예. 이루어야지만이 이 순기한 영혼들, 호소하는 이 순기한 영혼들을 제대로 뭐요? 깨달아서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렇죠? 예. 연못돈을 냈을 때에 그것으로 트집을 잡아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는 중상모략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억지 소리입니다. 그 윤여순, 그 주님을 따랐던 그 사도, 천사, 그 백성들도 같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돈을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돌아가시는 것을 알면서 예정된 길로 왔다가 예정대로 갈 길을 아시면서 예. 복음을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돈의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루시고 육체 영생의 생명을 주시러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중의 학도 올 때. 올 때와 갈 때를 알아 지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며 이 세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학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그 올 때를 알고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내 알지 백성은 못하도다. 여호와의 규례를 뭐요? 알지 못하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 이 날짐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 못하다. 하나님 또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뭐요?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뭐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 알지 못합니다. 못한다. 예. 알지 못해요. 자, 시기가 이럴진데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4발 달린 짐승이나 2발 달린 뭐요? 날아가는. 날아가는 이 방과 제비와 두루미보다도 못하답니다. 예. 자, 책망의 말씀입니까? 책망의 말씀. 성령의 말씀. 책망하시죠. 그럼 주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뭐요?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 예. 이 시기와 때를 엄중하게 뭐요? 내다볼 줄 아는 네. 이 하늘의 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날 이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재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통과 상함을 받게 한 허물진 세대요. 허물진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자, 이분은 바로 초림 예수님이 아닌 초림 예수님이 보내시고 자신 진리의 성령이시죠. 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돼 보지 보지 못해. 못하고. 왜 보지 못하느냐? 그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번개가 이 편에서 번도되어 저 편에 이른 것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다. 짧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신다는 것은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예.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예. 오늘날 이 기성종단의 목자들이 이 말씀 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버립니다. 예. 기성교 목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면 왜 고난받고 버림받아야 하는가? 재림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이유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한민국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 모든 기독교인들이 영접지 않고 믿는 자도 없었으며 오히려 거짓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였으며 목자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라 하며 가이사이 세상 법잡은 자들에게 진정서를 내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면서 하는 그런 그 악을 뭐요? 행해버린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무명을 쓰시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값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심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무섭죠. 예. 그러나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단도 아니시며 사이비도 아니십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셔서 재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죄 아닌 죄명을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으니 주님께서 하신 설교하신 말씀처럼 45억 대 1로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싸우시면서 보혈로서 이 세상을 뭐요? 이기실 것이죠. 예. 이 말씀 우리가 다 확인했죠? 예.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찾으신 분 한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예.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스스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증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목숨을 뭐하노라? 버리니라. 35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장.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든. 자, 다 산신이죠. 네.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어찌 너희가 나를 참담하다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셨다 그 말이죠. 네.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몇 년 역사하셨어요? 3년 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죠. 예.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공개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뭐요? 훈계하는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말씀 좀 더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예. 그렇죠. 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약 3년 동안 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 말씀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 사복음에도 보면은 말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부터 시작해서 예. 주께서 6월절 절기 지키시고 초막절 절기 지키고 돌아가시기 전에 맞아요. 이삭 피고 지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보면은 약 3년이라는 예. 아시겠죠? 예. 스스로 버릴 권세를 택하셔서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뭐요? 담당해 주시고 영육을 속건 제물로 드려 보혈 흘려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신 천국의 주인으로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요 다시 오신 진짜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틀림이 없으십니다. 예. 여기 조정에 계신 재림 예수님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73년도에서는 새마을 전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조직번호표를 보면 재림 예수님이 계시고 예. 옆에 김 목사라는 김경모 목사라는 세례 유황적인 사람이 있었고 또 바울이라는 김모 씨가 있었고 옆에는 천사장 박종마라는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라고 해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야고보, 마태, 마가, 누가, 다데오, 바돌로메, 유다 이렇게 남자분이 5분, 여자분이 6분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오시다가 1975년 1월 17일부로 천국복음 전도회 재림 예수님이 계시고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삭 사도가 없었어요. 에스겔 여기 이삭 사도가 있었지만 여기 이름은 없었네요. 에스겔, 야고보, 마띠아, 스데반, 유다, 디몬, 다데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갈렙 이렇게 구약 말씀과 구약의 순교한 영들의 그 이름과 신약의 초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이렇게 하셨고 12천사로서는 야고, 수산나, 예레미야, 신라, 마가, 예설렘, 니가노르, 가브리엘, 누가, 나훔, 호세아, 아모스 라는 그 이름으로 12사도와 12천사로 해서 24장로격으로 이렇게. 그런데 주님 묘비에는 11사도가 있었어요. 예. 저 실로지묘라는 그 묘비에. 예. 1976년 3월 5일 음력으로는 2월 5일 그 모란공원에 안장을 하시면서 에스겔, 안드레, 에녹, 유다, 마띠아, 야고보, 다데오, 서데반, 베드로, 빌립, 이삭. 묘비에는 디몬 사도가 없었고 이사의 사도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11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 75년도 8월 그러니까 생명수생물 유업 집회 때쯤이죠. 예. 그때는 완전한 조직, 주님 살아계셨을 때 완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재림 예수님이 계셨고 생명나무의 역할로서는 사도장 이삭, 천사장 야곱, 그리고 12사도로서는 빌립, 베드로, 서데반, 다데오, 야고보,
이사야, 마띠아, 에스겔, 에녹, 디몬, 안드레, 유다 이렇게 12명이 있었고 12천사로서는 니가노르, 누가, 마테, 아가, 가브리엘,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예설레, 실라, 수산나, 나움 이렇게 해서 75년도에나 제대로 된 뭐요? 이 조직 관여를 딱 갖추어셔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때에 여기 우리 새 율법과 회원 새 율법이라는 그 율법을 그 십계명과 자유율법을 축소하시면서 맨 그 안에 있는 그 율법이시죠. 새 율법으로서는 첫째 계명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태극기를 생각하라.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세우신 새 율법입니다. 둘째 계명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삶이 없는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3, 4절에 있죠. 셋째 계명 집회 90분 참석하고 책 90분 봉독하라. 15세 이상. 이 책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받으라. 넷째 계명은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되라.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것은 권능을 받아서 귀머거리를 뚫을 수 있는 권능을 가져라. 그렇죠? 다섯째 계명은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사른다. 열매 없는 나무. 사람이죠. 전도를 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 뜻이죠. 여섯째 계명은 하나님의 재물을 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첫째 재물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이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자기들은 뭐요? 땡기면 안 돼요. 땡겨서 증가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재물은 진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그 재산, 그 아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도둑질해서도 안 안 돼요. 된다. 그렇죠. 일곱째 계명은 먹고 마시는 것은 주 안에서 마음대로 하라. 이 목사 신부님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뭐 박대선 장로나 뭐 모든 그 세리강교가 온 사람들은 뭐 희하나 있는 거, 비늘 없는 고기,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그러지만은 성경 말씀이 나오듯이 먹고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소화는 잘 시켜라. 또 마시는 건 마시고 마시는 거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막걸리라도 손주라도 한잔 해라. 그렇지만 술의 노예는 되지 마라. 알아라. 안 된다. 술 먹고 혀를 잘못 놀리고 행동을 잘못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잘못된 눈살집 부리는 행동과 말은 하지 그러지 마라. 마라. 여덟째 계명 백성들은 어떤 원한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한계에서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어느 정도 이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놓고 보자면 자율법을 지켜야 돼. 자율법. 안 돼요. 그래야 안 돼. 여러분 자율법 지킬 수 있어요. 지켜요. 여여 뺨 한 방 때리고 오른쪽 뺨 때리면 여기 때려주시오라고 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또 거둬달라 그러면 뭐요? 속옷까지 다 벗어줘야 되는데 빨간옷 어떻게 다녀? 못하네요. 자 맛있는 거 내가 하나 먹었다 치면은 앞집부터 갖다 줘야 되고 옆집도 갖다 줘야 되고 뒷집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러고 내 입에 들어가.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들 맛있는 치킨 시키면은 치킨통 들고 다니면서 옆집 앞집 입집 다 주고 여러분들 먹어요? 아니요. 나는 솔직히 그렇게 못해. 못해요. 너희가 은사도 많이 받았고 교회도 많이 지었고 내 이름으로 병자도 많이 고쳐 대선지자와 의인이 되었지만 다 무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자가 없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율법을 쓰신 거예요. 새 율법. 첫 번째 주 안에서 가증하지 말라.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세 번째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질투 시기 말라. 질투 이간질하지 말라. 이간질하지 말라.
이상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영영이 영영이 죽으리라. 죽으리라. 절대 시기, 질투, 이간질 하면 안 됩니다. 네. 회원세율법으로서는 첫 번째, 태극기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믿으라. 국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고 충성하고 희생 정신을 가지라. 두 가지라. 번째죠. 예. 국가 민족. 아,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인성교육부터 또 영적인 교육부터 잘 받아야 돼. 그래야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예. 세 번째, 주 안에서 의와 신을 신을 지키라. 신을 지키라. 의, 나를 버리고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스도 성격이 도죠. 예. 1억 천금 100번 제사보다 한 번 불순종하지 마. 불순종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에 예. 불순종하지 마. 예. 의심하고 토론하는. 인, 살인, 폭력, 도적질, 주 안에서 가는 시기, 질투, 분쟁, 악, 화를 버려야 한다. 모든 일을 행함으로 정사할 수 있어요. 사실 참 힘들죠. 그렇지. 노력을 해야지. 노래야 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 계명 자체가 사실 참 힘든 겁니다. 나도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신, 목사 신부는 귀신의 왕이라는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한다. 예. 하나님의 재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죽어서 천당간. 그렇죠. 예수님 진짜 하늘 구름을 타고 2000년 예수님 그 육체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럼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재물을 다 도치해 가지고 그렇지. 다 사기치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달리는 교회에 가서 돈 10원짜리라도 하나 연구하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는데 동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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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입니다. 정참죄에 걸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돼요. 무서운 일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는 재림 예수. 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율법과 모든 회원 세율법과 이 역시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킬래야 지킬 수 지킬 지킬 수가 없어요. 없는 법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지키려고 뭐요? 노력을 많이 많이 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 너희를 뭐요?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로마서 예. 로마서 예. 8장 1절에서부터 2절 2절까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너는 죄가 있다 예.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보혜사 진리 성령을 만나야 되죠. 예. 보혜사 진리 성령의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성령. 법이요. 초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요? 세상을 책망하게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너를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써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만나면 예. 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니까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예. 끝까지 따라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 로마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뭐요? 가려우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예, 받는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의 예수를 만나야 되겠어.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구원해 주러 오신 초림 예수님과 예. 심판해 주러 오신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예. 믿지 않으면은 정죄. 그 불법에서 우리가 뭐요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없어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율법을 지켜도 지키는 것이 아니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죄가 없다 할 수가 없는 없습니다.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는
기쁜 열매가 되기까지 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피조물로서. 그렇죠? 네. 찬송 단장. 자, 이로써 재림 예수님의 생애라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는 초림 예수님 성탄절 바로 3월 18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2월 27일. 7일입니다. 예. 초림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초림 예수님이 바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211장입니다. 213장 보겠습니다. 213장.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뇨.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을 제하느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느뇨.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한 가지 그대는 행동을 하느뇨.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예수님 보혈에 있느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느뇨.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뇨.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느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느뇨.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뇨.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